오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워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봄 신앙 강좌에서 기도 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워룸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워룸이라는 것은 전쟁을 뜻하는 워라는 단어와 방을 뜻하는 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전쟁의 방, 다시 말하면 지휘 통제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휘 통제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워룸인데요. 이 전쟁에 있어서 지휘 통제실은 전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결정하고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러한 워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패가 결정이 되고, 우리가 기도의 방을 만들고 또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 안, 화장실, 옷방, 침실, 주방, 거실 등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기도실을 어디든지 만들어 놓고 시시때때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세계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우리나라는 여러 전쟁을 겪다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한 나라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몸소 겪으신 분들에 비하면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그 나라와 개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당장 우리 눈앞에 포탄이 떨어지고 옆에 있는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전쟁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이 이 영적 전쟁을 선전포고하고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비로 걸어오고, 그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우리는 진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옳은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던지는 사탄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꾸는 것,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살만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개개인의 삶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거기에 종교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포탄을 쏘아댑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이며 우린 절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큰 상을 받으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과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어떤 행위를 살펴야 하냐면,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은지 그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은 것을 바랐는데 적게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게 얻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 집으로 가져간 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성전을 짓지 않는 그 마음과 그 행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부족하고 결핍되고 기근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의 참혹함을 지적하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핑계로 잠깐 어려움이 찾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삶은 그렇게 잘 돌보는 그들을 향하여 성전은 돌보지 않고 너희 자신들의 삶을 돌보는 너희는 기근이 찾아올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항상 부족할 것이며 그나마 가진 것마저도 내가 불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전쟁에 패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너무 분명한 어려움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어려움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말로 핑계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일단 모이질 못하니 예배가 위축되고 뭔가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더 많이 모이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기는커녕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을 돌보기에 급급해졌습니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취업하고 일하고 승진하고 또 자녀를 길러서 결혼시키고 또 손자 손녀를 보며 그 아이들과 영상통화하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물론 불편하고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안일함과 평안함은 최대한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은 등을 돌려버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 돌리는 것은 멈춰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느라 코로나라는 그 엄청난 장벽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자신을 돌보는 일에 급급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이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리 전쟁이고 그 진리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시는가,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우리 일상부터 챙겨야 한다, 지금 내가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배냐 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코로나가 생기고 시작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과 했던 전쟁이기도 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했던 전쟁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칼과 창으로 전쟁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누가 참 하나님이며 누가 정말 옳은 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그 전쟁을 했습니다. 이 진리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수치스러운 꼴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나누었던 워룸, 즉 지휘 통제실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으며 그 지휘 통제실의 지휘관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지휘관의 능력과 그 지휘관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휘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지휘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에서는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학개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선지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에서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정말 많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영광스러운 칭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고, 그 2장의 전체 절을 합쳐도 38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38절의 성경 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3절당 한 번씩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셈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3마디마다 한 번씩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면 그 단어는 굉장히 그 말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이며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일상에만 몰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전쟁 출정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쟁이며 눈에 보이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며, 이 전쟁을 통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며,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전쟁에서 다시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며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보느라 급급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쟁을 선포하시며 무엇이 진리인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확인하고 드러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은 나이가 되어서 전쟁에 징집되어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돌아보러 잠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장대한 키와 그의 힘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앞장서 나갑니다. 맞는 갑옷이 없어서 맨몸으로 나갑니다. 그것도 물맷돌 몇 개 들고, 양칠 때 곰과 사자 쫓아내던 그 물맷돌 몇 개 들고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웃던 골리앗은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에 돌을 맞고 죽은 시체로 다윗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고 어린 다윗이 그 엄청난 장군이었던, 이스라엘 군대조차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골리앗도 열심히 훈련을 한 장수입니다. 그 물맷돌 하나 피하지 못하고 물맷돌 하나 막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은 곧 죽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진리 전쟁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실 거라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가 자신이 그 전쟁에 나감으로써 다 깨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만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최상위의 가치에 있었으며 그 하나님은 진리이셨고 생명보다 귀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오라 그랬다가 가라 그랬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결혼식을 하려고 했더니 가족만 참석해야 할지, 또 손님들을 불러도 될지,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신혼여행을 갈 수는 있을지 고민에 빠져 계실 겁니다. 아기를 임신하셨거나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산모나 또 아기가 건강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실 거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모두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가,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가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사탄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전쟁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한두 번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져서 다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어려움 중에도 한번 예배 잘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삶의 무게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지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며 이 전쟁의 승리는,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지휘관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은 혹시라도 무너질지라도 내 일상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그분께 나아가며 코로나가 없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어떤 코로나 변이가 일어날지, 또 어떤 단계의 방역수칙이 또 생겨날지, 또 우리 삶에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전염병일까요? 혹시 전쟁일까요? 또 경제 위기가 찾아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닥쳐올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든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 우리에게 밀려오든 그것은 전쟁이며 그 전쟁의 승패는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삶이 힘들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이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는 다시 생명이 피어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져 있지만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코로나가 무엇이냐 비웃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더 예배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